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열린문 독립교회 연합성교회 노우경 이사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교양 강좌,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사로는 경북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윤동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 박사님의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동 박사님은 경북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수학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대 서양 철학을 전공하여 경북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김윤동 교수의 강의를 청해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를 마친 후에 다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는 다가를 한 봉지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드려볼까 싶지만은 아마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아마 배가 출출하실 겁니다. 그때 강의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빠짐없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주제인 초기 기독교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해주실 김윤동 교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여기 지역 주민들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이 대구교회에 출석하시는 지역 주민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제가 급하게 잡아서 초기 기독교 사회라고 잡았는데 이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제목은 초기 기독교의 탄생, 그게 더 적합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초기 기독교 사회 분위기에서 결국 초기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시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독교의 시조가 되었는가? 처음부터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한 건가? 아니면 예수가 유대교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교를 갱신하려는 그 유대교 갱신 운동을 한 인물이 바로 역사적 예수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면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로부터 생겨났는가?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생겨났는가? 이것은 기독교의 규현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제게 생각되는 대로, 그리고 그 생각에 부합한 또 이 현대 연구가들의 그 저서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좀 목적은 제 이 설명에
반대보다는 많은 동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그 유대교를 지탱하는 이 두 가지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가지 근본 원리. 하나는 이 배타적 유일신 신앙입니다. 우리 여호와만 다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이제 유대교의 근본 신앙이고, 그 다음에는 언약적 율법주의. 그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우리와 여호와가 언약을 체결했다. 언약적 율법주의. 요 두 기둥으로 유대교가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다 널리 그렇게 인정하는 바죠. 그러면 이 초기 기독교, 뭐 혹시 뭐 원시 기독교, 최초 기독교는 그럼 유대교하고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한데 같은 점은 유일신 신앙,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는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구원자 신앙이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니까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기둥 대신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하는 그 하나 기둥을 갈아 끼운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일신 하나님 같으면 당연히 여호와 한 분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를 동등한 지위에 놓고 예수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거죠. 와, 이거는 완전히 우상 숭배다. 우리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일 신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를 그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그죠? 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구원자 신앙을 통해서 유대교를 이스라엘 민족 종교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종교로 문호를 확 개방했다. 이제. 민족 종교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유일신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 종교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종교로, 인류 종교로 문호를 확 열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경계선, 외연을 확장하고 보편성을 지향한 유대교가 바로 초기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확 넓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는 유대교나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을 첨가한 기독교나 이 관통하는 기본 신앙 주제가 많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기본 주제를 공유하는 것이 너무 많아. 예?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기독교고 유대교인데 차이점 못지않게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큰 것만 이제 추리해 본다면, 추측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것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의 지혜로 이 피조물과 특히 인간의 역사에 언제든지 개입하신다. 지혜로 개입하신다. 한 그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것도 그건 구약 창세기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그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신약 성경도 여호와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자를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신앙, 믿음을 강조하는 거. 이것도 그 다음에 회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길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문제가 있고 잘못했을 때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존재다.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와 대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기회다. 이것도 또 공통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도 이웃 사랑과 자기를 낮춤, 겸손, 겸비를 강조하고, 예수님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겸비, 휴밀리티,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 것을 역시 강조하잖아요. 뭐 이런 등등 뭐 윤리적인 면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나 회개에서나 여러 면에서 공유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디 되는가? 이제 19세기, 특히 19세기부터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부터 그게 이제 선포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선포한다 이거죠. 그 그리스도는 선포된 메시아, 선포된 그리스도, 캐리그마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런데 이 19세기에 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캐리그마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적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해한 거하고 그 예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예수를 해석한 거하고 과연 그 일치하나? 그럼 예수가 자기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라고 자기 의식을 가졌나? 이런 의문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결국 그 34년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나사렛 예수하고 그 뒤에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믿는 신앙 집단.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분리하는 거야.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디 될까요?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하고 분리되어 버리면, 그러면 역사적 현실적 토대가 없는 신화가 되버잖아요. 신화화된 예수, 역사적 예수를 신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지. 실제로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였나? 이런 회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들의 결론은 그 신화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를 분리하고, 그래서 이건 못 믿겠다. 우리는 여기 동참 못한다. 역사적 예수만 우리가 제대로 한번 탐구해보자. 그 덧칠하고 옷 입히고 해가지고 역사적 예수는 원래 그것도 아닌데, 완전히 허황한, 어째 보면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인간들의 소원 때문에 예수는 그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100년 이상 지나갔어. 그 철학적이고 천재적인 독일의 루터교 안에서 나온 그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100년 이상 그렇게 생각하고 역사적 예수를 제대로 한번 찾아보자 라고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복음서에서, 자료는 복음서밖에 없는데 역사적 예수, 아무리 그 복음서를 가지고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슈바이츠의 예수 생애 연구의 역사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은 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좀 난해하긴 합니다. 다 읽으려면은. 그래서 슈바이츠가 복음서에서 실제 역사적 예수를 찾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은 것은 신화화된 신화적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걸 신앙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런 길밖에 없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역사적 예수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화화된 그리스도를 믿으러 가니까 신앙의 토대가 없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현대 이 많은 신학자들은 그래도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알맹이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또 이제 복음서를 막 찾는 거지. 이제 그것은 뭐냐면 신화와 역사, 복음서에서 또 제자들의 서신서에서 신화와 역사를, 역사적 예수와 신화적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분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전제하에서 그걸 하는 거라.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단, 역사적 예수만 찾아야 된다 하고, 그걸 못 찾으니까 신화적 그리스도만 신앙해야 한다 하고, 이 만날 길 없는 이 두 극단에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인 신화된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고, 역사적 예수에게서도 신화와 역사가 통합되어 있고, 또 선포된 케리그마 그리스도에서도 신화와 역사가 다 통합되어 있다. 그 개념적으로는 구별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전제가 이제 저에게도 좀 이게 동의가 돼요. 조금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최대한으로 제가 쉽게 하려고 이러는데 저는 원래 어렵게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좀 있어 보이려 해도 잘 안 돼.
아마 막 그냥 막 나빠해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공생애 동안에 하신 분인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신앙,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곧 종말이 온다. 종말론. 그 종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특히 이 땅에서 돌아가는 인간들의 사정, 특히 자기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사정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다 이거죠. 마치 바로의 압정에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있는 내게 상달되었다 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재앙이고 절망이고 희망이라는 전혀 없다. 이러니까 어떤 신앙이 생겼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인 거라. 마지막 때. 그런 사상이 예수님 시대, 그 1세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벌써 기원전 1세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3세기 이때 이 종말론적 사상이 계속 커져가는 거라. 예수님 시대는 더 무르익었지. 곧 종말이 온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다.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지경에 버려두시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지경은 어떤 지경이었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역사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알렉산더가 기원전 303년에 죽었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러면 이제 알렉산더 죽고 나서 3세기 되잖아요. 알렉산더가 죽고 크게 4제국으로 장군들에서 나눠져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왕조는 이집트를 장악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그게 이제 알렉산더 보아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셀레우코스가 장악하는 시리아하고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을 장악한 셀레우코스 왕조, 남쪽을 장악한 이집트 왕조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데 처음 100년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 한 100년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왕조가 이스라엘 장악을 했는 거예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상당히 유대교에 대해서 좀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래, 우리는 정치적으로만 너희를 지배하고 종교는 너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때는 큰 문제 없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면서 2세기에 와서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위에 셀루코스 왕조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 이겼네. 그래서 이스라엘 지배를 셀루코스 왕조가 하게 됐어. 근데 이때부터 셀루코스 왕조는 요거 유대인들, 요 좀 신앙 꼴통들, 요걸 씨를 말려버리지. 이렇게 생각했는 거야.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라는 요 한 몇 대 내려오면서 이 왕이 셀루코스 왕조에 들어섰을 때 이제 작정하고 유대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는 거라.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민족 종교 같으면은 아이고 뭐 어쩌겠노 뭐 현실이 그런 걸 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거는 우리가 살인나 못 견딘다 해서 뭐 계산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질 수 있나 이거 계산한 것도 아니고 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인해서 무조건 저항을 하고 전쟁을 자기들이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안식일 날 이제 쳐들어와서 근데 이 믿음 좋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노동하면 안 돼. 전쟁은 노동 중에서도 상노동 아닙니까? 최상노동이지.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여호와의 안식일 계명을 어길 수는 없다. 이래 있다가 그때
1,000명 넘게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시행세치 규례와 율례에서 그걸 바꾸었어. 안식일 날 전쟁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된다. 뭐 이거를 나중에 바뀌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거라. 우리가 죽으면 죽으지 어떻게 뭐 안식일 날 안 지킬 수 있는 일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 압제를 해오다가 결국 마카비 가문에서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봉기를 해서 결국은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성립된 게 하스모니아 왕족하는 게 생겼어. 이거는 이제 유대교가 이제 자치권을 찾은 거야. 찾았어.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이 동족인 하스모니아 왕조가 하는 짓이 완전히 여호와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야. 전부 자기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에게 협조하고 거래하고 이게 신앙의 순수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겨난 운동이 하시딤 운동관이에요. 하시딤 운동. 하시딤 운동은 하시딤이란 말은 경건한 자다. 우리는 외세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고 이 유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그런 이 민중 신앙 이제 운동이 생겨난 거예요. 하시딤 거룩한 자들. 여기에서 세 파가 나왔어요. 그게 아시다시피 에세네파, 바리세파, 또 사두개는 조금 뭐 순수성이 떨어지지만 사두개파 지배층, 그 사두개파 세 파가 갈라져 나온 거야. 이게 예수님 출현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세가 뭡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시키는 흡수해가지고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동화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더 가혹한 압제를 가하는 거라. 그럼에도 더 목숨 건 저항을 또 일으키네.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폭력적인 저항, 뭐 시카리팍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열혈 단어 중에 제일 간 게 시카릭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뭐 시칼 비슷한데 이게 이제 단도란 뜻입니다. 단도를 딱 품에 차고 있다가 뭐 로마 귀족통도 물론이지만은 자기들 유대교 안에서 부정부패한 고유 귀족들 암살해 버는 거야. 시칼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단체적으로 폭력 저항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운동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 가깝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보다 하는 정결운동 막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앞과 뒤로 3명의 예언자 운동이 나왔어. 하나는 세례 요한의 예언운동,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예언운동, 그 다음에 하나는 익명의 사마리아 예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 씨와 결혼하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유대 이 혼인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 정결 운동을 거기에 적용했다가 목이 달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뒤에 나온 사마리아 출신의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가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여기에 성전에 쓰는 제기를 딱 숨겨놨다. 그래서 내가 그 어디 숨겨진지 안다. 그 제기를 찾아서 그리심산 성전에서 제대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외세의 핍박을 받고 재앙의 파국으로 떨어졌느냐.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제대로 못 지니 그런 거 아니냐. 이래서 막 운동이 일어나요. 추종자가 사마리아에서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여호와께 드린 예배냐? 우리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지. 이 제사의 정통성 문제로 이 유대인들하고 대립에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 출신이니까 사마리아 편으로 나왔지. 근데 이 소요 운동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수 시대 조금 뒤에. 그래서 빌라도 시대에 세 명이 나왔거든. 빌라도가 아주 잔혹하게 전부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너무 잔혹한 진압상이 로마 황제한테까지 들어갔네. 그러니까 저 빌라도 저는 너무 잔인한데 이러면 이 로마 제국 이미지가 뭐가 되노? 해서 결국은 로마 총독직에서 잘리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하여튼 세 명이 나왔어. 이렇게 본다면 뭐 신약 성경 안에서야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고 삼위일체 중에 그 로고스 하나님이 육체가 돼가지고 예수로 나오고 막 이래 나오지만 우리가 종교학적 입장에서 그 당시에 사회학적 입장에서 좀 바깥의 넓은 시야로 본다면 예수는 세례 요한의 운동, 예수 운동, 그리고 사마리아 예언자 운동, 이 이스라엘 유대교를 갱신하고 부흥시키려는 그 운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예수 운동을 일으킨 거지. 그 운동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유대교를 갱신하고 부흥하려는 운동가인 거야.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일단 제대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관적으로 한 이야기 아니고 많은 연구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거의 많은 또 호응을 얻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가였어. 야, 그래서 예수는 이제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한 게 아니고 벌써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론 다 하나님이 우리 비참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미래의 어느 때, 곧 임박한 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또 직접적으로는 로마를 지배를 에서 해방시키고 구름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지. 임박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대체 불가능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좋은 말로는 신앙이었어.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그걸 이제 이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지.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고 세례 요한에게 계시를 했고 예수에게 계시했고 사마리아 예언가에게 계시했다고 볼 수 있고 그 테두리 바깥에서 보면 그건 하나의 신화인 거라. 재난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이 안에서 나온 신화적인 이야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다는 계시를 예수님은 자기가 역사화한 거지. 현실화한 거야. 그냥 신앙, 계시를 신앙하는 막연한 기다림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나로부터 그게 역사화된다. 현실화된다. 그게 바로 계시의 역사화, 계시의 현실화. 현재적으로,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첫 징조가 뭐였냐?
경험된다는 생각.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축출인 거예요. 귀신 축출.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귀신이 난 걸 보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냥 계시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신화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이게 나로 인해서 현실화된다. 역사화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운동인 거예요. 예수 운동. 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예수 운동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가 상징적인 행위를 많이 해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뽑으면 12제자를 딱 부르는 거예요. 12제자. 그는 다 지나간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지파밖에 없었잖아요. 뭐 베냐민 지파 조금 남아있고 뭐 하지만 거의 뭐 지금 유대인 강도 뭡니까? 그 12지파에서 유대인만 남아도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12지파라는 이 개념이 그 당시에 벌써 희미해져갔어. 그런데 12제자를 세워보죠. 이제 곧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예수 운동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딱 하네. 왜 입성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 조상 다윗의 통치가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 하는 그 기대가 지금 나로 인해서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종려나무도 호산나 다윗의 이름 오시니여 해사고 마치 겉옷을 막 깔고 있잖아요. 마치 구세주가 예루살렘에 입성한처럼 그런 장면이 연출됐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성전 안에 들어가 입성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난리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 그 장사한 사람들은 산 뒤엎어 보고 있잖아요. 막 높은 채찍으로 휘둘러 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이 제사 의식, 이거는 다 끝났다. 여호와의 촛대가 여기서 이미 옮겨졌다. 곧 임박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꼭 뭐 건축물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새 성전에서 너희가 참 제사를 드릴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귀신 축출.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오야붕, 사탄이 결국은 쫓겨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다음에 뭐 거지, 고아, 뭐 병든 자, 극하층 백성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막 하네. 이거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유대 백성이 이 종말론적 대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종말론적 대잔치에 뭐 신분, 상하, 계급이 어디 있노?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게. 그 다음에 납세. 이 가이사의 이 흉상이 새겨진 이 화폐를 어디에 바치느냐 할 때 그거 가이사 거기 이스라엘 성전 앞에 성전에 바쳐라. 이래서 그 로마 제국과 무력적인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이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죠. 대표적인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바로 대대로 지금 우리가 대망해온 메시아가
이분이 틀림없다. 실제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기사와 이적이 전부 100% 역사적인 사건이냐? 그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죽은 자를 살렸다든가, 뭐 무리를 걸었다든가 하지. 그보다도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역사적인 기적이었다고 좀 인정하는 게 뭐냐? 그런 게 신유은사하고 귀신 축출. 왜? 그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둘째치고 귀신 축출하고 신유은사를 행하고 하는 것만 해도, 그리고 예수의 이 상징적인 행위를 봐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 베드로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세 개가 들어있네요. 당신은 우리 주님이고 아도나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캄캄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기다려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예언자들이 다 이 사람인가 하면 아이고 이 사람인가 하면 다 실패해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의 말로 진짜다 이렇게 믿었던 거지. 자, 그랬는데 어찌 됐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꼴까닥 돌아가실 뻔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뭐 가까이 있었거나 아니면 멀리 도망가서 뭐 바라봤거나 간에 우리 선생님이 그냥 죽을 리는 없다. 왜? 우리가 볼 때는 메시아가 분명한데 이랬는데 십자가에서 그냥 또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온갖 치욕과 능멸을 당하면서 개 만신창에 대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에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인데 기대에서는 현실적인 예수는 완전히 지옥까지 떨어진 분이야. 그 격차를 보여준, 그 큰 격차를 보여준 인물이 없었지, 역사에서. 이야, 이게 이제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제자들의 심리를 뭐라고 말하냐? 인지부조화라고 말합니다.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를 이제 정의를 하면 뭐냐? 영어로 하면 cognitive dissonance. dissonance, 조화를 없다 이 말입니다. 부조화. 인지, cognition, 인지적, cognitive. cognitive dissonance, 인지 부조화. 그 내용은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 후에 또는 과거에 지녔던 생각, 느낌, 가치와는 모순된 정보를 습득하고 난 후에 느끼는 심리적 갈등 상태, 공황 상태. 그게 인지부조한 거라. 이번 목요일 날 모 자매가 한 간증을 들으니까 그 인지부조화를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해야 돼. 어찌 저하고 비슷한지 그 인지부조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인지부조화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이거 먹고 이거지. 다 묻어 내려서 앉아본데. 야, 그러면 이제 예수의 그 카리스마,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가 볼 때 메시아고 주님이다 하는 그 카리스마와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하고 종말돌진 사건의 이분은 분명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떡 위에 걸고 죽는데 또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고 본인이 스스로 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줄을 끄면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가? 아니면 돌파하게 됐는가? 영어로 브레이크 스루, 깨뜨려버리고 확 뛰쳐나오게 됐는가? 거기서 기독교가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 이전에 부여했던 그 예수의 기대했던 메시아적인 지위와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지위와 가치를 예수에게 부여해야 이게 보상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예수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 스루, 돌파, 위기 극복, 그게 바로 부활 현현인 거예요. 빈 무덤. 살아나가 나갔으니까 빈 무덤이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현현함, 부활 현현. 이걸로 완전히 보상되고 극복되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결론이 십자가 죽음인데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 역사적 예수의 지위와 가치를 확 능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의 신격화입니다. 예수의 신격화. 그러니까 예수의 신격화는 기원 후 3세기에 신학자들의 논쟁 가운데서 교부들 간의 논쟁 가운데서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삼위일체하고 그 다음에 451년에 칼케돈 종교회의 해가지고 양성 기독 이래가지고 신격화가 그거는 교리적으로 확정된 거고 신격화는 예수의 부활 현현과 함께 예수가 신격화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를 신격화한 그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고 거기에 동의하는 바울이 서신서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 위기 돌파하려고 부활 현현에는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들어냈구나. 이래 보면 또 기독교가 안 되지. 근데 바깥에서 기독교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재난을 한번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다 예수를 잡았는데 그 예수가 끝나보니까 이거 더 비참하지.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여주신 거지. 그거는 신앙적 해석이고 성경 안에서의 해석이고 바깥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걸 돌파했구나. 이 상반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깥의 해석을 나는 지지하지 않아요. 어차피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왜 듣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구하는 이 안의 이야기에 내가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인지 부조화 경험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의 부활 현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 부조화를 돌파한 게 예수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의 역사에서도 그게 종종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예가 기원전 6세기. 기원전 6세기가 뭡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상황. 그게 기원전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종교적 지도자들은 어떤 멘붕에 빠지겠어요? 구약 스토리 전체가 자기들 6세기 전까지 쭉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맞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그 세계의 많은 민족 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나는 너만 알았다. 이스라엘만 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신 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있는데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또 멸망당하더니만 마지막 남은 남유다마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대재난을 목격했을 때 인지 부조화가 이마저만이 아니지. 근데 어떻게 그들은 극복했느냐? 그게 그전에는 이스라엘 신앙은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일신숭배입니다. 일신숭배. 모노레트리. 일신숭배. 일신숭배는 여러 민족에서 여러 신들이 있고 각 민족마다 자기들을 관장하는 다스리는 신이 다 있어. 그 중에 우리 여호와 야훼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다. 우리의 신은 우리에게는 야훼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일신숭배인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그 일신숭배 신앙을 어떻게 성화했느냐? 유일신 신앙으로 성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신들은 그건 신들도 아니고 그건 잡귀신들이고 이 우주 안에서 유일한 신은 우리의 여호와밖에 없다. 요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일신 신앙이 딱 형성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헷갈리는 거야. 양자택일밖에 없어. 야, 바벨론 민족 그리고 그 민족들의 신이 우리 여호와보다 더 우월하니까 우리가 망한 거 아이가? 그러면 우리의 여호와를 버리고 마르두크 신을 섬겨야 되냐? 이런 선택지하고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상에서 패배했고 우리 민족이 패배한 게 여호와가 패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여호와가 패배한 건 아니다. 하늘에서는 여호와가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유일신 신앙을 형성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인간적인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스루 하기 위해서 그 유일신 신앙을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재난을 통해서 너가 봐라 내가 뭐 여러 신 중에 하나야 너가 민족 목하냐는 그 신들 중에 하나인 줄 아냐 임마들아 진짜 신은 내밖에 없어 다른 신은 그건 신도 아니고 잡귀신이야 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셨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일신 신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이사야서의 제44장부터 그걸 제2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예언자 이사야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고 그 전반부는 1, 2사야 그 44장부터는 제2 이사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3 이사야까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다 하는 사람이 근데 2 이사야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게 44장부터인데 이 이사야서의 44장 이후에 완전히 그게 확립됐대. 유일신 신앙. 그 예수님은 바로 그때부터 몇 년입니까? 600년 지났으니까
이 유일신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거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저는 머리 터지게 책읽고 적고 했지만은 최대한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멸망하고 했냐? 그는 유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징계하고 한 다음에 그대로 버려두냐? 아니다. 더욱더 격상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새롭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서 위기를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고 돌파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딱 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유대교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딱 이제 넘어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이 철저하게 낮아지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지고 얼마나 낮아졌나요? 여호와의 선민이.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격산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더 낮을 수 없는 바닥. 이 바닥 예수를 통해서 보호자 우편까지 격상시키는, 승화시키는 예수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호자 우편까지 올라가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려면 바닥까지 내려와야 된다 하는 것이 딱 생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이들 골치 아픈 존재인 거라. 예수님 사후 AD 70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제2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재앙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153년인가 또 거기서 반란이 나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예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흩어버려요. 거주 못하게. 해서 이름을 아예 가나안이라고 안 붙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이 뭡니까? 원래 출애굽 때 들어가기 전에 블레셋 족속들이 7족들이 있었는데 가장 강성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니까 블레셋, 그게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그 지금까지 이름이 팔레스타인 된 거 아닙니까? 흩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어차피 AD 70년이면 뭐 다 박살나버렸으니까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디아스포라가 되니까 전부 그리스 로마 문화의 흐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로마 이 종교에서 로마의 그리스 종교의 신들이 로마 신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로마 종교가 있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신앙이 황제 숭배 사상인 거야.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는 죽으면 자동으로 로마 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쟁 관계, 황제 숭배, 황제를 신격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를 황제보다 못한 신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높아진 그리스도를 신으로, 예수를 신으로 신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 더욱더 승격하고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신서에 막 나오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신격화, 이것은 그냥 제자들의 어떤 제자들에서 일어난 어떤 독특한 이 발생 사건이 아니고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에서 쭉 내재된 동력이었다. 부활을 설명할 때 그렇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들이라 인정되셨으니, 예수 부활은 어째서 했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다. 이게 유대교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전능신앙, 전능자 하나님, 그 신앙의 표현인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뭐 유대교하고 이제 독립해야 되지 이런 뭐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봐라,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결국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 진정으로 모든 의미에 뛰어난 분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릴까 해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셨다가 짠짜라 짠 팍 살아날 때 봐라, 이거다. 야, 그런데 유대교는 어떻게 보느냐? 제자들이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야, 저놈들이 예수를 하나님과 동격한 자리에 놓음으로써 우리의 유일신 신앙을 뿌리부터 뽑아버리려고 하는,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는 놈들이구나. 유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잔당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까지 눈이 시뻘겋게 간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사시는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제가 현실적으로 또 오늘의 이 시점에서 예수와 유대교의 관계, 예수는 처음부터 유대교인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의 시조야. 그 시조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부활 현현 사건을 예수의 신격화라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았잖아요. 신격화. 그럼 지금 우리는 기독교와 200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기독교와의 단절이냐? 기독교의 계승이냐? 기독교의 계승 및 발전이냐? 예수님이 유대교를 갱신하고 부흥식을 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소위 말하는 예판 교회 생활과 예판의 목사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갱신과 부흥 운동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근본적인 유일신 신앙의 동력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안식일 문제라든가 음식 정결법 문제라든가 뭐 제사 의식에 대한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해석의 문제라든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유대인들의 어떤 관념에 다 갱신을 하려고 했잖아요. 갱신을. 신약 성경 그게 다 이제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의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았나 이거예요. 왜? 교리에 묶인 삼위일체 교리, 양성 기독교 교리, 특히 개신교에서 내려오는 500년 내려오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 교리의 메인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왜 그렇게 우리가 열광을 했느냐? 그 기독교라는 교리적인, 의식적인, 지식적인 그 신앙생활에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뭐 탈출구를 찾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이 병은 지금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닌데 어떻게 진단 방법도 없고 더더구나 치료할 길은 더더구나 모르고 저도 그 중에 그런 진통을 앓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목사님이 생명복음을 들어요. 생명복음. 생명. 기독교의 문제가 어디 있냐? 바로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이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저는 저희 한 40여 년의 이 교회 생활이 생명복음 안에서 누리고 행복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생명대로니까 주님으로 받던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좀 얼마 이 교회 좀 연도가 짧다 할까요? 옛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회 40년 생활이 그냥 종교적인 미덕의 생활 비슷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미덕으로 윤리적인 미덕으로 우리를 끌은 걸로 하는데 그건 전혀 오해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달라요. 야, 5천만 년으로부터 해서 목사님이 거기서 더 진일보해서 생명보험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목사님과 또 저와의 예수님 관계, 저와의 하나님 관계가 전부 생명이었어요. 생명의 아버지였어. 아버지였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선악간의 판단과 정죄가 통하나요? 그러니까 뭐 저와 목사님은 목사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선악간으로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걸 뭐 그냥 내가 신앙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형제들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걸 의심할 수가 없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감사하고 말이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저는 뭘로 느끼냐?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다른 종교에서, 다른 자선단체에서 행하는, 베푸는 사랑하고는 다른 거야. 이건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세요. 새 생명에서 나온 사랑이었어요. 용서도, 긍휼도, 자비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습니까? 최종적 사회의 이상을 지향하는 대구교회. 최종적 사회.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복음서로 신약 성경으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새 예루살렘이 실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근접해서 간다. 그 최종적 이상사회, 최종적 사회를 지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같이 원래 믿음도 없고 종교성도 없는 이런 사람도 결혼 문제에서 더더구나 또 저희들 따라오는 형제들까지 지금 청년부 형제들까지 이 자연적인 본능을 뒤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최종적 사회의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걸음에서 내가 육신적인 결혼 문제로 이 행진을 방해하거나 내가 거기서 낙오될 수는 없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약 사발을 마시고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고
그래서 수십 년 고생한 형제들이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왔어요. 그런데 그 최종적 사회 이상을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고 주님이고 영적인 아버지인 이엘레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우리가 실현한다 라는 믿음으로 충만했잖아요. 이야, 그런데 이게 탁 마치 하나님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운명한 예수님처럼 목사님의 마지막이 내가 자살하고 싶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살하고 싶다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씻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 뭡니까 이게. 거기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못자는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 거지. 인지 부조화. 그렇지만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어. 오라고 해도. 왜? 다 지나온 길인데 어떻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겠어요? 못 먹어서 토했는데 아무리 배고파도 굶어 죽는 게 낫지. 응? 그런데 2000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격화로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를 했어. 근데 그 결과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냐? 2000년 동안 누적된 크리스찬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야. 신음하다가 죽고 또 기약 없는 확인할 길 없는 내세 천당을 꿈꾸면서 내가 언젠가 종말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부활해서 육신까지 부활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라 하는 이런 허황한 희망 속에서 죽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그때로서는 최대한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계시고 은혜였겠지만 지금은 그게 통용되지 않은 시대인 거라. 너무나 문명화되고 과학화되고 합리화되고 해서 지금 기존의 크리스찬들마저 죽고 나서 내가 천당 간다. 지금도 물론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갈수록 줄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죽고 내세 천당 없고 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몸으로 부활하는 거 없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야 되느냐 아닙니까? 근데 예수의 신격화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예수의 인격화에서 최종적인 대답이 있다 이거야. 근데 예수의 신격화는 역사적 예수라는 인간을 신격화하려면 많은 작업이 동원돼요. 왜? 신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렇지만은 인격화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야. 원래 인간인데 예수를 인격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천재들이 고안을 할 일은 하나도 없어. 신학적인 작용을 부과할 필요가 없어.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기독교의 전통을 완전히 떠나버렸냐?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교의 핵심 흐름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결국 기독교로 발전시켰듯이 우리는 기독교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걸 떠나버리면 기독교를 완전히 떠난 거지. 그렇지만 그 핵심 흐름을 우리가 그대로 더 오히려 강화하고 개성하면서 예수는 어째서 우리의 구원자인가 하는 그 해답을 예수의 신격화가 아니라 예수의 인격화, 예수의 인권화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데, 그것이 그냥 신학적인 창합물이나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서 죽은 사람이라 하는 그 바닥의 예수에게서 완전히 자기 인생이 구원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대마하는, 아이고 죽고 난 다음에 연합이지. 연합은요, 루터나 칼빈이나 진정한 연합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신격한 예수하고 같이 신격화 비슷하게 거룩해지는데 그럴 사람이 있냐 이거죠. 이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동시에 죄인 아이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라는 이 참 구원,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부르고 죽은 그 인간 예수의 자리에서 바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그거 이게 지금 우리한테 딱 주어져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짧게 언급하려면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예수의 신격화로 그 인지 부조화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했는데, 그 예수의 신격화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부터 많은 혼란상이 빚어졌어. 그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2000년 만에 없던 2000년 만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예수의 신격화하는 인격화로 말미암아서 이 파생되는 혼란이, 어찌 보면 불가피한 혼란이 우리에게서도 여러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마냥 탓하고 나무랄 수 없는 것은 이 예수의 인격화가, 인격적인 예수를 발견한 이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면 그런 악화들은 이 양화에서 자동적으로 구축될 것이 아닌가.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지금 저도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서 초기 기독교의 탄생에 관한 이 가창 지역 주민들에 관한 이 교양 강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윤동 박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단법인 열린분 독립교회 연합선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할 것입니다. 저희들 그 사단법인을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신 이 다가를 드시면서 천천히 저희들 우리 대구교회를 둘러보면서 여러분들 쉬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